걸어라.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그 저주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적인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걷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걸으랍니다. 이 말씀 또한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이 아닌 성도를 따라 사는 법,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 거듭난 성도들을 보통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믿었는데 아직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문제는 또한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 몸이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서야 그때 완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죄가 거하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육신의 욕망을 거스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와 율법, 이것에 못지않게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 바로 죄의 거처가 되고 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행위,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기회, 육신의 욕심 등등의 여러 육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육신은 성령을 항상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요, 항상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과연 영적인 것,
바로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와 동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게 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무엇인가 이루어서 성공해 보려고 내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지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령을 의식하기로 한다면 꼭 나쁜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아예 주의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아무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살아내는데 여태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나? 또는 성령의 힘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살아보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육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요, 누군가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나에게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잘 대하지요. 그런데 나의 동료나 친구나 그리고 부하를 대할 때는 또 다르지요.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토록 주인을 대하는 것과 또 가족들을 대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가면 또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때로는 우리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합당한 대우를 못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이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로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구점 거리가 가구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참 소낙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거리에 한 노인이 초라하게 옷을 입고 여기저기 상점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채요. 그러니까 그 비 맞은 모습에 각 상점들은 본체만체했습니다. 그런데 한 상점에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그 할머니를 안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비가 멎을 때까지 여기서 앉아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주변 상인들은 저 친구 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갈 길로 다시 돌아가셨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점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미국의 강철 재벌인 카네기에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푸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집에 큰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제 이 점원은 그 가구거리에서 가장 큰 가구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할머니 그 한 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친절하게 안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저 남루하게 입은 그 노인으로서 그저 본체 많지 않은 그러한 상점의 그런 점원들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한 점원처럼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리고 그를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려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러한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은 먼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혼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젖는 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주의 영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다한 경우에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지 않고 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경배받지도 섬김을 받지도 찬양과 경배를 받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바람과 같다, 물과 같다, 불과 같다 이런 식으로 속성의 묘사를 그냥 능력, 권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몸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성령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은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꼴 성령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9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짓지 않고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자,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촛불이나 등잔불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비추고 열을 발산해 버리던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도 없고 열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등잔불이 꺼지듯이 우리 속에서 그 빛과 열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듯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함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몸을 함부로 쓸 것입니다. 함부로 내 스스로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거스리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그분은 억눌림을 당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그분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듯이 말이죠. 꺼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질은 아닙니다. 등불과 같이 소멸하시기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제쳐주고서 성도들에게 소외를 당할 때 그분은 억눌림을 당하며 소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합당한 대우를 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는요, 슬픔과 기쁨, 비통한 모든 감정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을 때 우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악이나 불순종, 불신에 대해서 울고 계십니다. 슬픔을 느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는 마치 자녀가 아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슬픔을 당하듯이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육신을 신뢰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농담 이런 등이 내 입에서 나올 때에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인 영화를 보고 있거나 술집에 앉아 있거나 이웃집 아내와 불륜에 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연루되는 일에서 그분께서는 아주 슬퍼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요, 그 자신을 슬프게 하는 자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매질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고 꼭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께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부정함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임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품을 말한다 한다면 단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더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억눌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게 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셨으므로 친히 그들과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반역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반역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국가를 반역해도 그는 중죄입니다. 어느 나라 형법을 보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가 반역죄입니다. 이 왕조 시대에는요, 반역죄는 구족을 멸했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자식도 없습니다. 반역하면 외적이 쳐들어와도 자식이 반역하면 자식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 주님께서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께 반역한 적은 없어, 그런 죄는 저지르지 없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반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거짓되고 죄악된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반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의 자녀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대신에 혹시 만몬을 섬기지 않습니까?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돈이면 더 돼.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 성령님보다는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차서 있으면 나는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는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법을 따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시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 법을 따르면 미국 국민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는 성령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이며 주의 법을 들이려 하는 자녀들이니라. 주의 법을 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주의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다 반역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반역하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반역할 때 참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41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으로 그 계획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 성령님의 존재나 그 계획에는 내 안정에도 없다면 그는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선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반역하는 자녀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을 해갈 때 성령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라. 누구나 멸시나 무시를 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저지르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부정함에 이를 때 자신을 더럽힐 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더럽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더럽힘은 어디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제약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제약하지 말라. 미가서 2장 7절 말씀에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그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성령은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요. 성령님께서는 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약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제약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를 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상상 속에 주님을 가둬놓는 것, 이것은 주님을 제약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뒷전인 것, 바로 이거는 성령님을 제약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문제, 이 일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90세 됐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주의 말씀을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했을 때
주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는 말씀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하는 엘리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대를 내신들 이런 일들이 있으리요. 지금 완전히 적군들로부터 꼼짝달싹 못하게 성이 둘러싸여 있는데 아니 먹을 것이 있다고 곧 이 먹을 것들이 평상시와 같은 가격이 된다 그랬을 때 그 내시는 신하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약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무수히 겪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불가능한 일,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서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기도 하고 설교를 씹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쓴뿌리를 붓고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 이런 겁니다.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성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바로 침례를 받으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했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이고 이 반역이야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거나 시험받는 일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시험을 받는 일이면 더욱 기분이 나쁘겠지요.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는 양심을 속이고 위선을 부리는 일은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었어요. 바나바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들은 위선과 속임수로 흉내를 내다가 이렇게 성령을 시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귀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토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일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 자체를 그들은 모독했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모독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의 죄는 추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워보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걱정이 없고 항상 웃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길을 알지 못하든지 범죄를 범한다든지 이럴 때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근심합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근심하고, 그렇죠? 자녀들을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근심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아이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혼나봐야 제가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는 병듭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진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이 그들의 상처난 부위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아비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근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맞는 자녀의 종아리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깊이 멍들고 아픈 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른들이 왜 애를 때리냐고 합니다. 애를 때리는 아비의 마음은 그것은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만약에 애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살아가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려서 키워야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를 근심하시면서 징계하실 때에 그분께서 때리시면서도 근심하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너 한번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때리시면서 그분은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득 채워집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갓 거듭난 순간 영이 체험받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구원받는 순간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넓게 부어주신 그 풍부한 사랑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 동거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 성령님을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지각, 능력과 명철이 강하신 분이시고 이성적이시고 의지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보다 누구보다 섬세한 감수성과 예민한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9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까? 어떤 관계?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는 성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거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며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때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도가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이나 사행성 음악에 오락에 빠지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음담 패설을 하거나 다른 여성과 음행에 연루된다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 이 여러 가지 육신에 따라 걷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 대신 사람들의 전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 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행해도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forbid. God forbid.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금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forbid. 금지하셨다.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육신의 행위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죄의 길을 버리고 성령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과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하심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씨앗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